사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라 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 아멘 아멘.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 아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데 험난하고 피곤하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피차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능력. 능력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하셔야 하고 하나님이 같이 하는 우리의 심령이 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세계적인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에게는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는 그가 저 유배지인 세인트 셀레나 섬에서 나는 실패자요,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연약한 자요,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람이 고백을 하고 오직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자이다라는 독백을 남겼습니다. 오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려고 가던 중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12년 동안 혈육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감쪽같이 치료를 받는 게 아니겠어요? 장로님 어찌 이 기도를 그대로 말씀을 다 하세요? 하셨어요? 자, 혈육증이란 일종의 부인병입니다. 막 하혈을 하는 그런 병이란 말이에요. 26절을 보니까 10년도 아니고 12년 동안 혈육증을 앓고 있던 여인의 상태가 나오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1년도 아니고 장병에 효자 없다고 1년 넘고 3년 넘고 5년 넘고 10년 넘으면
야, 가족들이 이만저만이 아니겠는데요. 아주 막 이게 살아가는 게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근데 12년 동안 이 여인은 혈육증으로 앓았으니 그의 남편과 자녀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본인은 또 얼마나 더 힘들었겠습니까? 12년 동안 혈육증으로 찾아갔어요. 그가 많은 의사에게도 찾아가고 가진 것 모두 탕진을 하고 고통을 안고 있던 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더 이상 치유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이 이 여인이. 그런데 더 치유하고 싶어도 받아주는 이가 없네. 더 치유하고 싶어도 의사도 그만 오라 하네. 말기도 암 환자도 말기쯤 되면은 의사가 더 이상 손을 못 쓴대요.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다는 거죠. 그럼 그 환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의사 입에서는 호스피스입니다 라고 말을 못 한다는 거지. 그러면 가족들이 그럼 어찌 합니까? 그러면 가족들한테는 얘기하면 그러면 소견서에 딱 끝나주고 소견서만 써주고 그런다는 거죠. 오늘 이 여인도 얼마나 병이 이중하면은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이미 이 돈이 가정 경제가 바닥이 나버렸어요. 다 탕진했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이 절망의 여인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단번에 치료를 받았다 이거예요. 단번에 치료를 받았다. 어떤 의사라도 12년 된 이 혈육증을 바로 단번에 치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작은 이 손에 상처만 나도 얼마나 갑니까? 얼마나 가던가요? 상처만 나더라도 꽤 오래 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12년 동안 앓고 있던 이 여인이 하루도 빠짐없이 혈육증을 안고 있던 이 여인이 바로 단번에 병이 순간적으로 치유될 수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이 여인이 치유되는 이 가정에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셨느냐,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서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 갔단 말이냐,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단 말이냐,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예수님도 모르시게 예수님의 능력을 빼앗아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누군가에게 빼앗아 갔다는 말인데, 이것이 여러분 사실로 믿어지나요? 믿어지지 않나요? 믿어집니까? 예, 대단한 믿음이세요. 믿어지죠? 12년 된 혈루증 여인이 치유된 순간 이런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또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은 겁니다.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능력이라도 빼앗아간 걸까? 맞습니다. 12년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단번에 치유를 받은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복이, 예수님의 라파가 함께 했기 때문에 능력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치유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란 국어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 또 권리를 누리거나 또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다 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왔으며, 더 나아가서 정신적으로 기능이나 신체적 기능의 가능성이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능력은 합당한 자에게 주시는 기적인데, 이 합당이 뭐냐 이거죠. 여러분, 합당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능력으로, 이 기적으로 12전의 혈루증을 단번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칠 병이 없는데, 이 합당한 능력이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쟁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합당한 자에게 이 능력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령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은 하시는데, 합당한 믿음으로 쟁취할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는 이 시간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라고 보니까 오늘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니라.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로님이 기도해서 다 대변하셨다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로다. 그러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을 하면서 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뭘 했습니까? 보자기로 돈 싸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드렸어요? 명예 권세를 드렸어요? 예수님에게 가서 뭐 했어요? 그렇죠, 옷자락만 만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란 옷자락을 만지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요? 12년 동안 내가 이렇게 헤매다가 살았는데 내가 가기는 어디로 가요? 또 주저주저 머뭇머뭇했다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로 떠났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는 비결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히브리어로는 아만이라고 말해요.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피스티스. 믿음은 즉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믿음에는 구원을 얻는 믿음, 즉 영생, 우리가 천국 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주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종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면 그 누구도 천국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능력을 받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바로 삶의 문제를, 질고의 문제를 해결받는 12년 동안이나 했던 혈육적 여인이 치료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다는 것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쟁취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어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는 문제 속에서 살 수밖에 없지만 그 문제를 해피하게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나의 멋진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우리로는 할 수 없어, 나로는 할 수 없어, 따라합시다. 삶의 변화를 시키사 기적을 주신다. 기적을 받게 하세요. 삶의 변화를, 믿음이 나를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고, 내가 믿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내가 움직여서, 내가 움직이다 보면 순종이 나옵니다. 행함이 나오는 거죠. 액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받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가만히 있었다라면 이런 기적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수 없는 상황에 나 다 해봤어, 의학적으로 다 해봤어, 오직 하면 의사가 오지 마라 했겠어. 내 재산도 다 탕진해봤어, 할 것 다 해봤어. 그렇게 했더라면은 그는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나 다 해봤지만 내가 예수님에게만 나가면, 내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는 치료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며,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오늘은 내가 예수님 만나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내가 노력을 하고 예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의 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내가 주의 뜻대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사모하는 우리 영락교회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사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주시니 오늘 이 기적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자에게 삶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너무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은 가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안진뱅이는 맨날 제자리만 있습니다. 크지를 못합니다. 안진뱅이는 옴짝달짝을 할 수 없잖아요. 할 수가 없어. 신앙도 안진뱅이 신앙이라면 맨날 10년에 믿었던 거 30년 전에 믿었던 믿음이 여전히 있다면 영적으로 안진뱅이 신앙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셔야 가능하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통하여 능력받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소원이 있어야 돼요. 이 여인은 세상에서 12년 동안 절망적인 선고를 받았지만 복음을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소원을 품은 것이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소원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꼭 목적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해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 소원을 가진 순간부터 여인을 다 하셨습니다. 보셨습니다. 중심을 이미 알았습니다. 싹을 알았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는 충만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댄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손을 댈 때에 역사가 일어나니 이런 역사가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자인 줄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만 대면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 여인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고백자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다 믿음의 소유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시고 치유해 주실 것을 믿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을 때 역사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이 여인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동한 믿음이었다. 행동을 했잖아요. 이 여인은 마음만 먹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12년의 혈육증 상태를 끌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서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에게 가서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는 치유를 받았으니 이 여인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12년의 질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며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자기 컴플렉스가 있고 있으면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누구한테 들추고 싶겠어요? 그러자 쉽지가 않은데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대로 행동한 결과 예수님의 능력을 받았고 기적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자,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기적이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처럼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여인을 일부러 찾아서 모두에게 공개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이 여인이 이 믿음으로 그곳에 있던 모든 자들과 우리들이 받는 기적이다. 이 여인이 왜 그랬느냐? 돈을 보자기로 쌓은 것도 아니고 명예 권세로 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서 내 옷가에 손을 대서 치료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그를 공개를 합니다. 이 기적이 바로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니 이처럼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병들고 지친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날마다 이 아우성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기적을 보여줄 때니 하나님,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자꾸만 멀어져 가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너무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와 백신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세력이 되어서 교회와 예배를 등지고 있지는 않냐는 거지요. 큰 교회들도 아우성에, 왜냐하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되면 모두가 이제 대면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릴까라고 했는데 여전하다는 거죠. 여전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때에 알고가 쭉정이를 가르고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제외되지만 올 수 있는 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했던 자들이 망설이고 주저하는 동안 영과 육의 질병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는 거지요. 더 이상 망설이거나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박차고 일어나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락교 성도님들은 뭐 잘 아시니까 뭐 근간에서 오실 분들은 다 오시고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지금은 능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능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강력한 역사로 기적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서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이기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에? 항무사, 또 항무사, 그리고 또 나, 또 나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라고. 할렐루야. 제가 이 말 하고 싶은 게 나. 맞아. 저렇게 절박해. 나. 내가 치료받아야, 내가 믿음이 있어야 가정을 이끌고 나갈 수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기분 나쁜 전화를 제가 받아가지고 컨디션이 영 다운이 됐어. 그래가지고 오전에 여기 성전 청소하러 오신 분한테 내가 불쾌한 말을 저도 모르게 그냥 했네. 다운이 돼서 주일날 이런 전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참 영적인 문제는 참 민감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치료가 돼야, 내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힘이 있어야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가르치고 많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불어넣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치료가 돼야 가정에서 이론으로서 영적인 거부자로서 자녀들을 잘 리드하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치료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나예요. 맞아요. 오늘은 내가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데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어떤 문제도 들어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음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동하는 믿음만이 기적을 받습니다. 뭐하는 믿음만이, 행동하는 믿음만이 기적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 나와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는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야 능력을 받고 나와야 기적을 받으며 또 나와야 말씀을 들으며 나와야 헌신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우리는 머뭇거리는 동안 예수님은 제가 이렇게 가사를 정해놓고도 참 마음에 든다 했어요.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 예수님은 내 앞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 그러니까 행동은 제가 해야 되겠죠. 준비해야 되겠죠.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 예수님은 내 앞을 지나가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기다리시는데, 그리고 능력이 필요함을 아시기에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를 찾아오셨사오니 오늘 능력을 받읍시다.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든든히 붙잡고, 예수님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오늘 12회를 혈육정으로 왔던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사 기적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꿉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실패를 성공으로 바꿉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어둠을 빛으로 바꿔요. 불순종을 순종으로, 원망을 감사로, 악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십니다. 그 능력이 임하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며 좌절을 용기로, 궁핍을 풍부로, 무질서를 질서로,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어떠한 문제 앞에라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 의학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다 의사들이 다 손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데 그 소관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내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인데 우리가 할 도리는 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마침내 우리 영락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심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